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정말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그 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걷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은 9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몬. 자,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시몬이 그 성에서는 이제 1인자였어요. 마술을 하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것을 보여주니까 이 성의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그 시몬을 추종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시몬은 그 마술을 행함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칭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자다 막 그렇게 해도 그 마술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아마 이게 시몬을 추종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완전히 엉뚱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일을 행한다. 마술을 행하고 있는데, 마술을 부리고 있는데, 마술은 뭐예요? 이게 트릭이거든요. 트릭. 이제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사기 사기죠, 그죠? 눈속임이거든요. 이제 좋게 말하면은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상당한 부분이 과학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이 마술을 보면은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마술을 행하는데, 이제 눈속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마술을 행하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게 이제 뭔가 막 뭘 이렇게 대단한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던, 그러니까 이 시몬을 추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 누가 왔습니까? 빌립이 왔어요. 근데 빌립이 와가지고는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셨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셨다, 이 내용을 쫙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 근데 이 시몬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거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자, 여기서 이제 전심이 뭐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말하면은, 전심이란 말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은 자기는 마술을 행하고 있는 건 자기는 알잖아요.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본인이. 근데 이 빌립이 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이 빌립은 보니까 마술은 아니고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아마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아마 오해를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심이란 말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뭔가 어떤 뭘 얻어내려고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알 수 있느냐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가 만약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도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는 안수의 성령을 받는 것을 돈으로 주고 살 줄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몬도 믿고, 13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데, 그런데 이제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제 사도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졌으니까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로 본다면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뭘 보낸 거예요? 목회자를 이렇게 이제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가장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높은, 이제 가장 게 최상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뭘 몰랐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어떤 영혼 구원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령 받기를 어떻게 했다? 기도했어요. 기도.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이에 17절에 받기를 기도하고 뭘 했습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라는 것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 자, 이제 이것을 보니까 시몬이 옆에서 그래요. 다 봤죠. 옆에서 이것을 다 봤어요. 두 사도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임하는, 그럼 아마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방언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를 이제 그들이 보여주었겠죠.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 표가 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시몬이 뭘 생각했느냐? 18절에 돈을 들여서 이르되,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마 이제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그 권능을 돈으로 사서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내려오면은 돈을 받고자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은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쭉 나와요. 그죠?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2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악한 것이 만약에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 시몬에게 질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혹독하게 질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의 어떤 이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의 이 성령에 대해서는 잘못된 오해, 이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통해서 이 안수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요,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이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보고, 시몬은 야,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오는구나, 성령이 임재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그 권능을 받고 내가 안수하면은 성령이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원문은 어떻게 되는? 원문 헬라 원문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문장으로. 한 문장에 두 문장으로. 그래서 한 문장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또 한 문장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완전히 별개의 문장입니다. 다만 두 별개의 문장을 카이, 헬라어로 카이는 영어로 엔더입니다. 엔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한 문장으로 굳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17절 말씀하고 완전 뉘앙스가 다르죠. 17절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주 이제 오해를 상당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 이후에 시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또 그 오해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몬이 두 사도가 안수한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성령을 주는 그 권능을 달라, 이렇게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은 어떻게든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두 사도가 안수를 하였었기 때문에 안수하면은 무조건 성령 받는다라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안수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안수하면 다 성령 받게요. 다 나오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예. 그것은 그러면은, 자, 그래서 만약에 사도들이 안수만 하면은 성령을 받는다면은, 그럼 성령이 높아요, 사도가 높아요? 사도가 훨씬 높은 거죠. 사도는 성령을 막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잖아요. 그죠? 네, 절대로 잘못된. 자,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이 이렇게 하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면은 병이 날 수도 있고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낫는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안수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수를 하기는 하지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안수를 남발하게 되면은 여기에 안수하는데 매이고 집착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안수는 뭘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급하면은 사도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목회자가 안수하면은 당연히 이게 영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안수해 주는데 안 낫지? 목사님 능력이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제 17절 말씀이,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안수를 너무 어떻게 한다? 남발하게 했어요. 남발하게. 너무 안수 무조건 막 이렇게 머리에다 손 대면 뭐가 다 내려오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하라고 한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두 문장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카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또 콤마가 있어요. 콤마. 헬라에서 콤마가 딱 있으면은, 콤마 알죠? 콤마. 이거는 떨어진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앞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장이다. 별개의 문장. 다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임하였지만 사도들이 안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몬을 아주 호되게 질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호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작년 초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했죠. 성령이 임하는 조건 첫째는 뭐예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라. 두 번째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고, 네 번째 회개하고,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자, 그게 내가 한 말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수 받을 때 성령 임한단 말을 제가 안 했잖아요. 왜요? 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나머지 여섯 번째 지금 말했던 거는 무조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누구에게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말씀 들을 때에 뭐가 내려왔다? 성령이 임하셨다. 분명히 나오죠, 그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회개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임재의 조건이 안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몬과의 어떤 그런 이 해프닝, 시몬이 그 돈을 주고 성령의 이렇게 선물을 살려고 했던 이 해프닝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성적 교훈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때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뭐 할 때요? 자, 이 두 사도가 안수하기 전에 뭐 했어요?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자, 어디에 나옵니까? 1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했잖아요. 기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으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그럼 대강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간절하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흥 집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니까, 안수는 그냥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통로일 뿐이지 안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령 임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두 사도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귀에 모딱지가 이렇게 생길 정도로 들었던 말씀,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신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신다. 기도는 성령의 통로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제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 주신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모든 것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모든 것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질병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간절하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고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